수영하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거죠. 뭘 하겠어요, 우리 수영 빼고. 무엇이 삶에서 가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 얻으면 기쁠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죠. 기본적인 삶의 조건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수영이다, 무속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있는 거 다 버리고 수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버림을 통해서 받게 된 자기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수영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수영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죠.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최선의 상태, 그렇게 수영해서는 바르게 수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에 있는 인간이고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내에서 자기 조건에 충실하면서 수행해 나가야죠. 근데 세상 속의 가치들을요, 그렇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추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추구하는 것은요, 뭘 추구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걸 추구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추구할 가치도 없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걸 추구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걸 여러분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정말 행복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행복 안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밖에서 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탱자탱자 수행법을 듣고 있잖아요. 삶을 하죠, 다들. 나름대로. 따뜻한 방에 앉았어. 세상에 누군가는요,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걸 추구하면서 나에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걸 자신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삶에서 뭔가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없는 그걸 누군가는 갖고 있죠. 누군가는 갖고 있으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까 추구되는 거죠. 모르면 아예 추구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그걸 누군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걸 나도 가졌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게 지금 현재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죠. 내게 없는 그걸 내가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할까요? 내게 있는 걸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걸 갖겠다고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조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행복하게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없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이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은요, 그거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갖고 행복을 느끼지 않듯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진 걸 갖고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밖의 세상을 아무리 추구해 나가더라도요, 결국 남는 것은 갈증밖에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질 게 생길 거예요. 또 가지면 더 가질 게 생길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추구해 나가는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없으면 우린 더 고통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마치 전부인 양 추구해갈 가치는 없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걸 전부인 양 살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전부는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외적인 이 행복의 길은요, 외적인 그 어떤 것도 필요를 하지 않아요. 뭘 가져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젊어졌어야만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더 건강해야만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여러분이면 충분하죠. 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인터뷰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에 나가다 보니까 무상권 무화 가운데 고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더라. 고가 나의 관심사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무상과 무화처럼 고가 점점 부인할 수 없는, 부인되지 않는 본질처럼 조금씩 느껴져 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치트기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수행하는데 법당에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나더라고요.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좋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나요. 기쁜 마음을 아주 멀리에서 보고 있었죠. 기쁜 마음을 아주 멀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기쁜 마음이 기뻐해 나가는 것, 기쁨의 작용을 하는 것, 진행되는 것, 현재 그 순간 있다는 것,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의 무가치함, 그것의 의미 없음, 그것의 계속 있게 함의 무의미함,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뻐하는데, 기쁨이 돼서 표현하자면 마음은 기뻐하는데 나는 전혀 기뻐하잖아요. 표현하자면 그래요. 기뻐하는 마음으로부터 아주 내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렇게 되네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화가 났죠. 저도 화납니다. 아주 많이 나요. 한 번은 화가 났어요. 누가 내 귀를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확 났어요. 그때는 아주 멀리에서 일어나는 화를 봤어요. 멀어졌어 떨어졌어 일어나는 화를 보니까 화가 화낸다, 화가 진행된다, 화가 있다, 그런 존재의 법의 특성의 측면에서 그게 보여요. 그게 이해가 돼요. 보인다는 게 이해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그 있음의 무가치, 계속됨의 무가치, 이게 다 혐오잖아요. 이게 혐오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경기로서는 주로 이걸 혐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오라고 말하고 있죠. 존재의 무가치, 있음의 무가치, 진행됨의 무가치, 가치 없음,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화를 내는데 나는 전혀 화를 안 내요. 야, 정말 이게 치트키다. 계속 쓰면 되겠는데 이거 다 하면 끝나겠는데 내 인생 보장받는 건가? 이런 느낌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항상 이런 상태,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이게 이론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론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서 해방되는데 어떤 원인들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가를 설명했어요. 그게 가까운 원인이라는 경전이었죠. 아마 이 법에서 한번 이야기했을걸요. 가까운 원인. 어떻게 따라가는가? 맨 처음 이제 사마디가 생기는 걸 설명하고 있죠. 경전에서는 뭐 기쁨을 원인으로 생기고 해서 마지막에 생기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요. 마음이 고요져요. 아, 원래 거꾸로 해야 되는구나. 자, 경전 내용을 따라갑시다. 경전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부하 걸려. 경전 내용을 따라서. 경전에서 리버레이션, 해방, 열반이죠.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경전에서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디스패션, 열정의 죽음이다.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열정의 죽음이다. 디스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열정이 죽는 것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그건 혐오다라고 말해요. 혐오. 이건 화의 혐오가 아니죠. 지혜의 혐오죠. 그럼 혐오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수행 과정 거꾸로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원인으로 혐오가 생기고, 혐오를 원인으로 열정이 죽고, 열정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죠.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수행 상태, 그때 가장 두드러진 거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건요, 내가 아주 멀리에서 본다는 거예요. 일어남이 아주 멀어요. 아주 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대상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엔 거리가 없어요. 단지 집착이 약하니까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는 게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요하다고 말해요. 당연히 머니까 이것이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 줘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마디가 없는 거죠. 멀리 있으니까 자극이 약해요.
자극 약하니까 고요하죠.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이게 맨 처음 드러나는 상태에 대한 내 느낌이었어요. 멀다라고 느낌 들어요. 먼 게 곧 고요함이죠. 고요하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났어요. 있는 그대로 뭐예요? 화가 화낸다. 화가 진행된다. 마음이 한다. 그게 있다. 현재다. 이게 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묘사들이죠.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렇게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봐져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혐오가 생겨. 혐오의 어떤 장황한 설명은 있음의 무가치함, 진행의 무가치함,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의 무의미함.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그 일어나로부터 마음이 아주 자유롭죠. 이걸 뭐 해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유로워요. 수행이 그렇게 이론을 이렇게 되는 걸 이론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했겠죠. 나중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책에 써진 대로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치트키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나타나면 보는 거죠. 그냥 멀어졌어. 이게 그거 똑같아요. 부다께서 마라를 퇴치하실 때 부다께서 마라를 퇴치하세요. 마라라고 하면 나쁜 놈이죠. 비구들 수행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집착하게 해서 세상을 못 벗어나게 하고 31개 세상 속에 존재들을 묶어두고 있는 존재, 묶어두고 있는 천인, 그게 마라죠. 부처님이 마라를 어떻게 퇴치하시는가? 마라가 법회에 참석해서 비구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바람 불어서 부다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하고 이럴 때 부처님이 대중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대중 가운데 좀 이상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대중 속에 이상한 존재가 있으면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키죠. 제가 누구지? 쟤 뭐지? 라고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부처님이 제가 마라구나 라고 아세요. 이게 다예요. 제가 마라구나 라고 아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아시면 마라가 슬퍼하고 울면서 부다가 나를 보았다. 부다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곳을 떠나죠. 부다께서 마라를 퇴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번뇌를 퇴치하는 방법과 똑같죠. 그게 그런 뇌라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은요. 그 대상이 우리는 자유로워짐이라고 하면 나쁜 것만 생각해요. 나쁜 것. 화, 몸의 고통. 그것만 대상으로 생각하죠. 좋은 것 없는 나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없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건요. 좋은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아까 내가 기쁨 이야기했는데 기쁨도 그렇게 보니까 기쁨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 극단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저 극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게 우백가죠. 그게 평온이고 그 길이 중도의 길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수행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바르게 하긴 하는 모양이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싱크대 앞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발에서 어떤 느낌이 생겼습니다. 저는 약간 디스크가 있어서 그 순간 발의 느낌을 느끼면서 디스크가 좀 심해졌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었는데 그 물이 넘쳐서 내 발에 떨어져서 그 느낌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바깥에서 오는 느낌과 내 안에서의 느낌을 완전히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정확히 그런 감각들을 알아왔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주위에서 들어온 정보를 취합해서 그걸 해석해서 세상을 아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세상을 알아왔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해석해서 살아가는 나는 마치 컴퓨터와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실제 체험하면서 아는 것과 실제 체험이 아닌 정보를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전철 안에서 보이는 앞 광경이 공간감이 느껴지지만 실제는 내 눈에 들어서 해석된다고 알게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해석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가? 매트릭스 영화 보면 나오는데 매트릭스 영화처럼 그렇게 화학적 자극을 주면은 뇌가 반응해서 자기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내는 체험과 실제 그 사람이 존재해서 경험하는 체험과 뭐가 다른가? 그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 AI들, 뭐 인조인간들 그것과 그 정도로 개발된다면 그것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랑과는 뭐가 다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1차적으로 살아가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만약 그 AI 같은 경우도 자기라는 어떤 인식이 생긴다면 나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똑같을 거예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과연 AI나 인조인간이 인조지능이 지혜가 날까? 인조지능이 과연 지혜가 날까? 지혜는 좀 초월지거든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느낌을 계속 봐나가요. 느낌을 계속 알아가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느낌을 물러나고 실제 어떤 작용들을 이해나가고 해나가다 보면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아무런 어떤 나의 노력 없이 어느 순간 빵 터지듯이 느낌이네라고 이해가 돼요. 마음이 하네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지가 있는 순간 그 느낌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이건 뭐 AI 같으면 수많은 연상 속에 결론을 내겠죠. 연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단순히 그걸 보고 있는 그것의 진행 속에서 뭔가 확 나타나요. 그런 암들, 지혜들이. 그리고 이게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살님의 인식은요. 보살님이 왜 그걸 디스크라고 알았는가? 무료로 알지 못했고 왜 디스크가 주는 느낌을 알았냐면 그때 그 느낌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물이 떨어져서 주는 느낌과 디스크가 생겼을 때 주는 느낌은 달라요. 근데 보살님은 그때 그 느낌이 분명 몸에 주는 객관적 자극은요. 물이 떨어진 느낌이요. 근데 아는 보살님은 그걸 디스크가 주는 느낌이라고 믿었어요. 디스크가 주는 느낌이라고 믿으면요. 그게 디스크가 주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물이 주는 느낌으로 절대 느끼지 않아요. 내가 이미 정해진 시각으로 보면요. 그 시각대로 보이는 거죠. 심리학 시험 보면 이런 시험이 있어요. 뒤가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 벽 같아요. 사람들 보면 이게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30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춤이 한 1분, 2분 지나고 난 뒤에 아무도 몰랐지만 벽에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누가 한 명 나와요. 나와서 30명과 올려서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춤이 끝날 때쯤 돼서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300명의 사람에게 물어봐요. 여기 혹시 30명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몇 명이 봤을까요? 아무도 못 봅니다. 왜 아무도 못 보는가? 아무도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1%도 두고 있잖아요. 왜? 콘크리트 벽이니까. 그게 콘크리트로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1%도 안 믿어요. 나중에 녹화된 걸 틀면요. 나와서 춤춘 사람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있다는 걸 모르면요.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는 것만 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만 들어요. 이렇다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당연히 이렇게 삽니다. 세상도 당연히 내가 저거야 하면 저렇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 주관성도 나와 남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각자의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께서 세상을 18개로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세상, 나의 세상은 나의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 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관념의 세상 속에서는 우린 절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라고 했을 때 그런 관념들, 모양, 색깔, 위치. 법은 약간 상상적인 거예요. 표현하자면.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법은 항상 상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걸 놀았다고 봐요. 저기 놀았네라고 내가 봐요. 이런 삶의 경험이 있는 거죠. 놀았네라는 삶의 경험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삶의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관념을 가짜라 그러고 없는 거라 그러고 말을 하지만 이런 삶의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생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노랑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뭔가 있었어 생겼겠죠. 여기서 뭐가 있었을까? 당연히 뭐가 보였으니까 노랑이 있었지. 당연히 뭐가 봤으니까 노랑이 있었지. 노랑이 생겨날 수 있게 한 뭔가, 이게 법이에요. 법은 관념을 전제로 정의된 거예요. 법은 정의된 거거든요. 실제 그게 뭐 물리, 화학처럼 실제 거기에 그게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 일상의 삶이 관념을 대상으로 살아가요. 노랑을 봐요. 놀았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이 노랑의 판단은요, 그냥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뭔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던 걸 정의하는 거예요. 아, 보여줬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뭔가 보여줬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색, 보여주는 성질, 뭔가 봤어요. 이걸 안식, 마음이죠. 이렇게 법이 정의되는 거죠. 왜 법을 정의하는가? 왜 이렇게 법을 정의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화내고 욕심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언제나 노랑을 대상으로 화내고 욕심내고 괴로워요. 관념을 대상으로 화내고 욕심내고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수행해 나가면서 진짜 있는 건 보는 거라고 이해해요. 법을 이해하는 거죠. 진짜 있는 건 보이는 거라고 이해해요. 진짜 있는 게 뭐더라고 이해하면요, 관념, 노랑으로부터 마음이 자유하죠. 진짜 있는 건 소리라고 이해하면요, 차소리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진짜 있는 건 생각이라고 이해하면요, 빚쟁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내용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실제하는 걸 이해하는 마음, 실제하는 걸 이해하는 마음이 지혜요. 붓다는 삶의 정보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이런 내 삶을 돌아보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렇게 법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지혜요.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조건으로 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심이에요. 뭐 신심을 흔히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신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어떤 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지혜 있는 그 순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들, 자신에 대한 떳떳함, 자신에 대한 만족감, 그게 신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얻는 신심이 생겨나면요, 자기가 그렇게 그 순간에 있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것, 그에 대한 내적 충만감이 느껴져요. 이런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얼핏 보면 참 의미 없는 존재의 삶같이 느껴지지만, 붓다는 어떤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에너지, 이런 기쁨의 에너지.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일화가 있죠. 이제 붓다께서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가셔서 탁발을 해요. 그 도시를 한 바퀴 발을 들고 돌죠. 근데 그 도시에 아무도 붓다에게 밥을 안 줘요. 붓다가 빈 발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서 마라, 악마죠. 마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타마요, 발을 한번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발을 보여주죠. 바로가 텅 비었어요. 붓다도 인간이에요. 밥 안 줘요, 어떤 때는. 붓다를 신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붓다는 인간이에요. 순수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최단의 가치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어떨 때는 붓다도 밥을 못 얻어요. 그리고 마라가 붓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저 성으로 들어가 봐라. 이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은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가 이렇게 말하죠. 붓다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는다. 붓다는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는 기쁨을 먹고 살아간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는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지혜를 원인으로 생깁니다. 정말 마음에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빵빵해져요. 충만해져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삶의 어떤 긍정성이 우러나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염호하는
마음으로 반항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그 여무란 말을요, 화의 여무를 생각해 그래요. 여무는 표현일 뿐이에요. 다른 말을 쓸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상태가 일반인이 체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체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모, 혐오라는 말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혐오란 말은요, 싫어해서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혐오하는 게 세상에서는 혐오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혐오는요, 지혜의 내용이에요. 지혜의 내용이 혐오예요. 그 혐오란 게 그 있음, 그 진행이 집착할 게 아니다.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있게 하는 게 무의미하다. 지겨운 거다. 화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혐오할 때는요, 혐오하는 그 순간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혐오한 것을 좋아할 수 없죠. 혐오하는 것을 싫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아주 기쁨으로 충분한 마음이에요, 사실요. 혐오하는 그 마음 자체가요, 기쁨으로 충분한 마음입니다. 혐오라는 말 자체를 다른 말을 쓸 게 없어서 이걸 갖고 쓰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곧 고요함이죠. 고요하면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봐요. 작용성이 이해가 돼요. 그것의 있음에 대한 내적 동의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무가치함을 깨달아요.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요. 지금은 알아차림과 발행견에 이게 주로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수행의 실천입니다. 알아차림과 발행견에.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지는 것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좌선할 때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원래 내가 알던 것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가도 일상의 삶 속에서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 잘 알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는데 아는 마음이 아무런 관념적 요소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는 마음을 안다고 했던 것이 과연 아는 마음을 알았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주 분명히 보였던 것처럼 다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계속 변해가요. 지혜 있을 때는 지혜 있을 때 보는 대로 보고요. 지혜 없을 때는 지혜 없는 마음이 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일으킨 지혜, 아는 거랑 물으면서 보는 건요, 억지로 일으킨 지혜예요. 지혜를 억지로 일으킬 때는 또 억지로 일으킨 그 수준에 맞춰서 아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보살님의 기준이요,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지혜의 힘이 아주 힘이 좋을 때 기준으로 아는 마음을 보려고 하면요, 당연히 지혜가 약할 때, 억지로 할 때는 안 보이죠. 이전에 보살님도요, 아는 마음을 바르게 봐왔어요. 묻고, 뭘 알려 그러고, 그렇게 할 때 되었던 것, 그것으로도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됐을 때를 상징하고 잘 됐을 때처럼 계속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잘 됐을 때는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그냥 그때 한번 잘 됐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세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것을 알려 그러고 아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가 묻고 아는가 물으면서 마음의 느낌, 있는 듯한 느낌, 대성과 함께 뭐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물으면서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안 물으면서 확인해보고 안 물으면서 또 있다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또 어느 순간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는 마음의 존재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아는 마음에 정말 분명히 드러나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이미 지혜는 약해진 거예요. 내가 아는 마음을 또 이렇게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떨어져요. 또 처음부터 해요. 또 분명히 드러나요. 또 떨어져요. 또 처음부터 해요. 또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일상이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별로 특별하잖아요. 지혜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가? 지혜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으면 계속이 돼요. 지혜가 특별한 이상요, 그 죄는 결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함을 느끼는 마음은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마음의 질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보살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확 안다고 이해될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당연히 특별한 체험은 절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세요. 해 나가다 보면 또 어떻게 특별하게 알게 되고 또 돌아가고,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서 특별한 그것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보살님이 좌선하실 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이 잘 알아지고, 그리고 대상과 함께 알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아주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아주 여유가 있으면요, 마음이 여러 가지를 해요. 아는 마음도 신경 쓰고 대상도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상 쪽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두세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만 신경 써도 충분해요. 그리고 좌선할 때는 그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알려고 해도 아는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보살님이 다른 것도 하고 있으니까 아는 마음을 안다는 그런 관념을 강하게 부여하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와닿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는 마음이 그냥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존재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보살님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마음이라고 와닿지 않는 거죠. 보살님이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는 마음을 안 보고 있을 때는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보살님 만약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요,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보살님이 생각했던 아는 마음대로 알아지지 않을 뿐인데요, 사실은 더 본질에 가까운 것, 더 진짜에 가까운 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갔던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모양이었거든요. 그건 정말 내용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몸이 딱딱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몸이 딱딱해지는 것은 화의 마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몸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법의 이치에 안 맞는 표현이고요. 정신과 물질의 작용이 다르다고 말하면 그건 법답게 말한 겁니다. 분리된 건 아니에요. 서로 연계해서 있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표현보다는 붙어있다는 표현이 더 합당해요, 사실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것이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정신이 있는 것이고, 정신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어요. 서로 붙어있는 거죠. 연기의 요인들이에요. 그러니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면 이건 안 맞는 표현이고요. 다른 성질이에요. 다른 성질인데 왜 화가 났을 때 몸이 아픈가? 왜냐하면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생겨나요. 물질이 생겨나는데 이론적으로 물질이 형성되는 원인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네 가지 원인을 갖고 물질이 생긴다라고 불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가운데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물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업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겠어요? 왜 키가 작겠어요? 왜 몸이 이렇게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업 때문에요. 업을 원인으로 물질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양소, 음식이죠. 안 먹으면 살 빠져요. 많이 먹으면 살 쪄요. 음식이 물질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는 온도. 더우면 얼굴이 빨개져요. 물질이 변하는 거잖아요. 추우면 얼굴이 하얘져요.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온도 요소야. 온도 때문에 물질이 변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때문에 물질이 변합니다. 마음 때문에 물질이 변하는 걸 잘 모르겠죠. 체험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가면 사마타 수행처가 있어요. 파옥에 가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한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수행이에요. 하나만 계속 보면 되니까. 하나만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화의 생각, 욕심의 생각을 잘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면 사마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파옥 가면은 사람들이 사마타 수행을 합니다. 2시간씩 3분, 4분 앉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많이 살죠. 파옥 있다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얼굴이요, 다 달덩이처럼 허예요. 파옥 있는 사람들 얼굴이 하얘요, 하얘, 정말. 달덩이처럼. 하나같이 그래요, 파옥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정말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물질을 형성시키는 거라고 알게 됩니다. 당연히 보살님 마음에 화가 있을 때, 화가 지가 만들어낼 만한 물질을 만들겠죠. 그게 몸을 경직시키고 위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질과 마음은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서로 연기하는데 영향을 어떻게 안 주고받겠어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4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친구의 마음을 좀 밝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친구를 웃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웃기게 하려고 말을 맞장구 치고 함께 2시간 동안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이 웃었고 나중에 참 좋았다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수영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수영하려 하는데 마음이 마치 흙탕물 같았습니다. 온갖 마음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는 그 영향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웃기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악마의 유혹이었나요? 아니요, 악마의 꼬임 아닙니다. 보살님이 정말 그때 그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고 우울증 걸린 그 친구의 마음을 좀 활짝 깨어있게 하고 싶어서 이 친구를 좀 웃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냈다면요, 이 친구를 좀 웃겨서 이 친구를 이 순간이나마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냈다면요, 그 마음을 낸 그 순간 보살님 마음은 아주 좋아요. 서로의 마음이요. 그때는 마음이 활짝 깨어있었을 겁니다. 근데 2시간 동안 했다겠죠. 2시간 동안 뭘로 웃겼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웃겼을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로 웃겼을 때 보살님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님은 조금씩 보살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매몰되어 갔을 겁니다. 스스로 동화되어서 이야기 흐름 따라서 감정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진 거죠. 우리 마음은요, 순간순간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보살님 맨 처음 마음 냈을 때 내가 저 친구를 기쁘게 웃기게 해야겠다고 마음 냈을 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로 일어나는 어떤 진행들 2시간 내내 그 좋은 마음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뒤로는 또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게 돼요. 안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나가니까 점점 마음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때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을 하는 내내 내 마음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 그 순간순간 깨어있고 그 순간순간 마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또 보살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요, 돌아오니까 마음이 마치 흙탕물 같아요. 정말 깜깜해요. 앞뒤를 모르겠어요. 수행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심지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흙탕물 같았다는 건요, 그 전에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살님이 지금 표현한 그렇게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흙탕물 같은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흙탕물 같은지 몰라요. 왜? 그 이전에도 흙탕물 같았으니까. 그 더 이전에도 흙탕물 같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 내 마음이 흙탕물 같다, 내 마음이 안 좋다,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괴로움이 설령 있더라도. 근데 보살님이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흙탕물 같다고 느낀 건요, 그 전에 마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흙탕물 같다고 느꼈을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지던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가요? 질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떠 있음에 대해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는 안 해봤나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뭔가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었는데 음악이 잘 알아지면서 조금씩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틀이 지나니까 보통 수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러한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구나 라고 알아졌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마음의 흙탕물 같았을 때 보살님이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이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미숙한 것이고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요, 아무리 마음이 안 좋더라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하면 된다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진 상태에서 별로 마음이 미련을 안 둡니다. 그냥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면요, 그럴 때는 좌선하려고 하지 말고요, 빠르게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으면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해서 모르려 해도 모를 수가 없는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걸으세요. 활동하면서 수행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마음이 이미 들떠있기 때문에 좌선해서 수행 상태를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걷게 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살님이 유유상종이라는 말 하셨는데 정말 유유상종한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도반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 열심히 한대요.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이 좋은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수행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수행하는데 수행이 잘 되면 정말 그 사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죠. 정말 수행하지 않는 사람, 들떠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 수행하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이도가 이런 말 하셨죠. 내가 밖에 외출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주 조심한다. 왜냐하면 미친놈을 만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만날 때는 사이도처럼 수행을 능숙하게 하는 분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꽉 잡아두고 수행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꽉 잡아두지 않으면 그냥 들떠있는 사람, 화난 사람, 욕심난 사람과 함께 슬려 가버리니까 마음을 꽉 잡아두고 그 마음을 내 안에 딱 두고 그렇게 수행한다라고 사이도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번뇌로 가득한 사람 옆에서 수행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혜 있고 수행하고 차분한 사람 옆에 수행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 사람을 상당히 좋게 보십시오. 아주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경험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살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 말을 친구를 웃기려는 시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좋은 일인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요? 질문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걸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사회조직 표현을 빌려오면요, 미친 사람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깨어있고 지혜있다. 이건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사회도 힘들다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러면 아니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되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인 정답, 문화 속에서의 정답은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게 다른 에게 도움되면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도덕적인 일이다라고 사회와 문화와 교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런 점에서 불교가 너무 좋죠. 너무나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불교는 아주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불교는 하지 말라 그래요. 말을 할 때 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인자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말이 내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는가,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는가. 인자가 6가지예요. 둘 하면은 총 8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8가지 경우 수에서 어떤 경우에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부탁해서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경우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 말이 참되고, 그게 남에게 도움되고, 그게 나에게 도움될 때, 그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나에게 도움된다는 건요, 그게 무슨 내 돈벌이가 되고, 내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나에게 도움된다는 건요, 괴로움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서 괴로움이 없는 것, 이게 나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설령 남에게 도움되더라도,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그걸 하면서 내게 번뇌가 일어나서 내가 괴롭다면 그걸 하지 말라라고 붓다는 아주 명확하게 경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 안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붓다가 가장 많이 알겠죠.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꼬맹이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때 내 마음이 경직되고 번뇌에 차였습니다. 욕심으로 가르치려 했고,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설령 못하더라도 도사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2가지 경우, 번뇌로서 할 때의 딱딱함과 지혜로서 할 때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상태에서의 내 마음의 부드러움,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혜로서 할 때 뒤에 묻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안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한참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영하지라고 하면서 앉아서 전체진 것을 알면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찰할 사람을 부르는 호명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아주 임팩트하게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빨리 하고 싶어하는 노바의 마음이 그 소리를 더 주목해서 알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시간 돼서 할 때 되면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 호명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크게 주목해서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2-3일 동안은 수영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밝고 끼어있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어둡고 둔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을 작용으로 봐나간다고 보아왔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번뇌들이 내 마음에 있었어. 그 번뇌들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의 실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도 작용으로 볼 수 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마음들의 일어남 또한 원인과 결과의 일어남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어남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보살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일 동안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그런 걸 체험하셨고 그것들이 이제 보살님이 알지 못했던 번뇌들이 작용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수행 상태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지혜 있고 부드럽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못 맞춰요. 내 마음 상태가 부드럽고 깨어있고 자유로운 상태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하면요 굉장히 수행이 억지스럽고 그 자체가 로바예요. 보살님 수행하는 건 알아지지 않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알아야 할, 바르게 봐야 할 번뇌들이 있었는데 그 번뇌들을 내가 알지 못해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살님이 마음이 안 좋아진 건요. 보살님에게 알아졌던 것을 바르게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했던 걸 바르게 알지 않았어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보살님에게 알아졌던 걸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 마음 상태가 좋고 나쁘고는요. 수행적 고려상이 아니에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보살님의 수행적 고려상이죠.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떻든 그때 느낌이 어떻든 그때 소리가 어떻든 그때 생각이 어떻든 분명히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만 바르게 알면 돼요. 알아지지 않는 것까지 갖고 와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행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행은 오직 알아지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한다는 어떤 수행의 기본만 지켜나가면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바르게 보려고 하겠어요?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라는 마음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 저거 자연의 이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을 찾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당연히 빨리 하고 싶어 하죠. 보살님이 아무리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그냥 시간 돼서 하면 되지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서는 욕심이 작용해요. 욕심이 작용하니까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신호, 이름이죠. 이름이 들리면 마음이 화들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거죠. 이름 부르는 소리가 아주 선명해요. 분명하고. 당연히 욕심으로 작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계속 자기에게 있는 것,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가려고 해나가야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가 분명하면 또 소리를 알고 결과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냥 그때 알아진 게 존재하죠. 느낌이 알아지고 마음의 초점이 알아지고 간호사가 콜 한다면 그 목소리가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만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기준이죠. 그리고 애 이야기할 때 보살님이 욕심으로 또는 화로서 애를 교육할 때 그건요. 그때는 보살님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는 오직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번뇌로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보살님은요. 그 아이를 위하는 보살님이 아니에요. 사실요. 자신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보살님이죠. 근데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고 그때 일어난 걸 알아가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애에게 어떤 기대감이 없고 그러면서 그 애를 위한 마음은 내게 있고 그 마음으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보살님은요 그 애를 위하는 보살님이 되는 거죠. 그 애를 위하는 보살님은요 그 아이로부터 자유로운 보살님이에요. 자유로웠을 때 정말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자유로운 위하는 마음이에요. 집착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배워야 할 텐데 그 아이가 바르게 행동해야 할 텐데라고 초조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화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요 실제 사회 속에서는 그걸 그 아이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겠지만요 마음으로 보면 그건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죠.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진정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에게 배웠듯이 자성과
경영을 시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수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데, 감각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일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땐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인지 그냥 수영한다고 좌선하고 경영하는 그런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사님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다면요. 규칙적으로 수영하는 그 자체가 거사님 마음의 힘을 키우고요. 거사님 삶을 밝게 만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요. 내가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그 일 자체가 가치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면요. 내 마음은 좋아져요. 거사님이 수행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좌선하고 경영해요. 좌선하고 경영하는 목적은 수행하기 위해서죠. 수행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사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세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내적으로 내용적으로 거사님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알았으면 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바짝 서 있어요. 스스로 수행에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짝 서 있어서 거사님의 의지가 일어나서 수행을 통제해요. 이걸 알려 그러고 나타나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고 옮겨가려고 그러고 바짝 깨어 있어서 수행을 통제해 나가면서 거사님이 생각하는 수행의 방향으로 자기를 몰아가죠. 근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하는 게 익숙해질 거고요. 아는 게 뭔지 거사님의 이성에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 느슨해지고 그렇게 자기 수행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통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져가니까 이제 마음이 본능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본능 따라서. 알 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돌아서 알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많은 경우 생각을 하겠죠.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을 꽉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거사님 마음속에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서 거사님이 생각했다라고 알 때는요. 지금은 많은 경우 생각이 끝나고 나서 생각했다라고 알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끝나고 나서 생각했다고 알 때요. 이건 수행의 기본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생각했네라고 과거를 알아채마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효과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네라고 과거를 아세요. 그리고 마음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요. 좀 마음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이 느껴지고 뭐가 나타날 거예요. 느낌들, 소리들 나타나요. 그렇게 느낌, 소리를 알아가면서 수행해 나가다가 또 생각이 빠지죠. 또 한참 생각하고 생각이 나와요. 나와서 수행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때 또 생각했네라고 아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요. 우선 거사님께서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요. 거사님이 지금 거사님이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진 것을 알고 그리고 새롭게 알아진 것으로 마음을 옮기고 이런 기본적인 룰을 지키고 있다면요. 점점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는 힘이 좋아지면요. 언제부턴가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생각하다가 생각 중간에 생각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가능해요. 생각 중간에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 있다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떤 생각 한다라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생각을 한다고 아는 걸 갖고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의 내용을 무시하고요.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거사님이 알아차림 해야 하는 것은요. 생각 있다고 알아차림하세요. 생각의 그 있음, 그게 사실은 법의 성질이거든요. 있음을 확인하면 돼요. 생각의 내용은 마음 지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또 알다가 보면 또 빠져요. 또 나오면 생각했네. 또 나왔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묻고 몸
느낌, 소리 알다가 또 생각 빠지면은 중간에 또 생각 알게 되면 생각 있다라고 알고 또 나중에 끝나고 알면 생각했느라고 알고 계속 이걸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게 돼요. 그게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겁니다. 생각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각을 알게 되면요. 아는 순간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건요. 이미 객관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면요. 생각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이미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이 좋으면요. 이 생각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순간 이미 많이 판단해요. 내가 사유적으로 일어났어. 이 생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직관적인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알게 되면요. 이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를 마음이 순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마음이 스스로 아는 순간요. 생각의 에너지가 뚝 떨어집니다. 보통 번뇌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번뇌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능숙해져 나가게 되고 그 능숙도를 따라서 생각에 대해서 받는 마음의 고통들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수행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행하세요. 의미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계가 없어요. 행복에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런 수행에서의 행복을 찾아가십시오.